네, 이쪽으로 보시고요. 또 오늘 같이 우리 요한복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그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소위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에는 세상을 위한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놓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상에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간절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는 정말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의 그 기도가 드려질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신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님에게 통해서 와, 예수님은 정말 대제사장적으로 위대한 기도를 하신 분이다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 대제사장적 직분과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의 지식이 이렇게 위험한 지식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배경 속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식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내어 몰았죠. 죽음과 고난의 길로 내어 몰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교리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목숨 걸어야 할 지식이었다라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약간 낯선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이 문화권 속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져서 죽어야 할 그런 죄가 되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저한테는 이 삼위일체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3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 그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 오면서 계속 봐왔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신비한 관계를 아는 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eternal life라는 거죠. 그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생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사색,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는 표현, 이게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주지주의적인 지적인 가르침만 배우면 된다는 식의 잘못 가르치신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말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사색,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사색이 바로 뭐냐는 거죠. 우리의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리를 향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인 거죠. 교회는 뭔가 문화적으로 재밌고 또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잘 맞추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여기 오면 재밌고 행복하고 또 내 슬프고 힘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깨달음 없는 신앙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어쩌면 깨달음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위험한 거죠.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생을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생을 향한 신앙이 자꾸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 자체도 바로 그런 의도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무 어렵게 찾았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네, 우리 30절 31절.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그 지식으로 우리를 깨달음을 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자, 이 생명은 결국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우시지만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바른 깨달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다, 이단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걸 뭐 하려 거기 가서 열심히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와 기독교를 막 표현을 하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그럼 죽어서 영생이냐?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지금 벌써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생명나무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뭘 먹게 하십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잖아요.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 그 영생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잘 좋은 데 가서 잘 살겠지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벌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아들을 보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틈날 때마다 요한복음 다시 공부했던 거, 그리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요한복음 강론했던 거 쭉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험한 지식을 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너무 많고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본다면 소서 하옵소서 하는 방식으로 이 소원처럼 아뢰어진 부분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들어서 캥겨서 기도하신 게 뭐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을 때는 저것들이 하나가 안 돼도 괜찮은데 막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이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옳으냐, 그 싸움이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바로 뭐냐면 저들이 제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실 게 뭘까요? 세상에 기독교인들만 좀 마음이 좀 모아져도 참 괜찮을 텐데, 그죠? 우리 한국만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만 봐도 국회에 우리 자꾸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종교 비율상 제일 높은 게 기독교예요. 양쪽 정당 다 거의 50%를 넘어서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국회의장 물러나라고 단식 투쟁하신 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그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멱살 쥐고 싸우시던 분들이 같은 분들이셨고, 더더구나 더 재미있는 거는 황교안 전 총리님이 다니시던 교회와 이낙연 전 총리님이 다니는 교회가 같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들어오는 예배 시간에는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황교안 전 총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 그래요. 자, 어느 쪽으로 정치는 서로가 다 다르니까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참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끊임없이 미워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내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참 많이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저하고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의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존중하고 존중받아 본 것은 저는 저희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성세대에 가장 큰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한 것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있고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저는 존중받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각이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서로가 보지 못하는 게 없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천편일률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할 때 합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심포네오라는 표현이에요. 심포네오. 헬라어 모르셔도 대충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죠? 심포네오 뭡니까? 심포니라는 단어에 우리 어원이 되는 거죠. 심포니가 어떤 거냐? 같은 악기가 같은 악보를 가지고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악기들이 다른 악보를 가지고 각기가 다른 음계들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 심포니가 되는 거죠. 기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필요한 것은 그런 다양함과 차이들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난 너희들이 똑같아져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서로가 다 한 마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워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좀 이렇게 친밀감을 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교인들도 보면은 경마장에 들어오는 말처럼 들어오세요. 나는 좌우를 보지 아니하리라. 앞만 보고 내 트랙만 달리리라. 그래서 들어오셔서 찬양팀 딱 바라보고 담임 목사 설교 듣다가 그냥 앞만 딱 바라보고 내 차를 향해서 그냥 바라보고 가세요. 물론 이해가 가죠.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다시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지친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친밀감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하나님의 친밀감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곳이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임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가득 넘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막 성령에 불받아서 그냥 뜨거운 폭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서만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감과 하나되심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페리오에 앉아서 밥 먹을 때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끼리 함께 음식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같이 운전하고 가는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곳에 와, 오늘 재밌는 이야기 진짜 많았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사실 무슨 시간이라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개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펠로우십입니다. 그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펠로우십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니요. 저는 그 펠로우십은 구원 다음에 뭔가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함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바로 교제, 펠로우십,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펠로우십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펠로우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예배고, 아버지와 아들의 펠로우십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펠로우십 속에 초대하는 게 뭐예요? 선교고 전도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러 가는 게 봉사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간다는 이 펠로우십이 없는 상태는요, 이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에요. 펠로우십은 구원이 더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아펜딕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뭐로 설명할 거예요? 펠로우십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펠로우십이고 공동체가 펠로우십,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죠. 교인들의 효과적인 교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처럼 5호 담당제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성이 뛰어난 당원들을 세워서 인민들을 관리하는 게 그게 저기 목장이 아니에요. 그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사 조금 약간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별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다 뭡니까? 우리가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학원처럼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튜르 하듯이 2시간 딱 1시간 반 딱 하고 내가 월급 받는다. 자, 오버타임 이런 분위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절제를 해주셔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적절하게 맞춰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지만 그런 의도지 우리가 펠로우십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펠로우십이 무한정 막가라는 소리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친밀함 속에서 누렸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펠로우십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되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면서까지 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성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또 중요한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카운터 컨셉이죠. 유대인들은 뭘 통해서 거룩하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했죠, 그죠? 율법 지킴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식을 잘 행해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겁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요것도 지켰고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건 1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21절에서 하나 또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됨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됨으로 끝나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됨을 위한, 이 펠로우십을 위한 기도가 전부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룩한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 되심이 그들 안에도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공부한 결과 나는 구원을 이해했다,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기록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뭐죠? 교회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목적은 또 뭐 때문이죠? 니네들끼리 그래서 잘 지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이걸,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세계 선교는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펠로우십이 교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뭐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펠로우십이 영생을 주는 구원의 지식이고, 이 펠로우십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펠로우십이 또 어떻게 되죠? 선교가 되고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펠로우십이 본질이라고. 왜요? 그 펠로우십 속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펠로우십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펠로우십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고, 그 펠로우십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고, 그 펠로우십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송병주 말이 아니라 지금 그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그래서 하나 되심을 부정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전도도 선교도 예배도 공동체도 다 뭡니까? 그냥 인간의 모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삼일체를 부정을 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난 이단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교회도 복음 증거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기독교 교리를 전파해서 교회의 세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펠로우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펠로우십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펠로우십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선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싸우는 거죠. 선교 더 잘하겠다고. 그것만큼 바보짓이 없는 거죠.
선교하니까 시리가 또 자기를 부른 줄 알네. 네. 아까부터 얘가 요즘 시험만 들어갔다 하면 다 자기를 부른 줄 알아서 헷갈려요. 자, 이거 시리 끌어 던져야지. 뭐 시어됐더니 선교했더니 지금 시리가 지금 반응을 보이네요. 네. 자, 우리에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선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네. 선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듣지 마. 자,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펠로우십을 깨뜨리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싸우는 거죠. 교리 가지고 공부하다가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죠. 천하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펠로우십입니다.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것. 그 아름다운 친밀함과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도 나타나고, 그 여러분의 사랑 하나 되심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그 모든 걸 믿게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예배, 공동체, 그리고 깨달음,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펠로우십 없이 열심히 교리하고 열심히 교회 세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교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펠로우십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뭔가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한 그 펠로우십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